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야곱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왕을 붙들고 나는 그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웠길래 험악하다는 인생을 살았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아마 그 정도의 어려움 있는 거 자녀 문제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에게는 자녀에 대해서 두 번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겜 지역에 갔을 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내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요. 험악한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귀한 아들 요셉이 죽어서 짐승에게 찢겨져서 그 옷이 피에 묻어서 야곱에게 온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이 이 두 가지가 요셉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되어서 나 마지막에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전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 자녀가 그런 위기에 당했다? 얼마나 부모로서 상처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문제를 안 당할 수 있었어요. 세겜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또 내 아들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 문제는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걸 줬어요. 그런데 야곱이 인본주의 쓴 겁니다. 형을 피해서 세겜으로 갔다가 그 사단이 나고 야곱이 자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 마음에 뒀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런데 피 묻은 옷을 보는 순간 무너졌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 있는 거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한 시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전쟁 잘하고 골리앗 패잡고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목자장이었을 때 내가 너를 불러냈다고. 왜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총리가 되었고 사자굴에서 나왔고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다니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 70년 만에 회복되어진 언약, 이 언약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를 오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위한 것, 세계복음화, 이 땅 살리고 재앙 먹는 것,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약 그런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여러분의 인생에 생사화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거 내가 거두겠다, 너네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박살내겠다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 농사 졌는데 그걸 내가 거두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하면 뭐 세계복음화, 뭐 오직 예수. 요셉은 그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하나님 온 땅 알렸습니다. 덩달아 자기 인생은 최고의 자리에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 인생에 뭐가 그렇게 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쓰고 많이 누리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1장 9절 10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거 다 불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이 아닌 언약적인 성공,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내 인생조차도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지금 몇 천 년 전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까지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언약에 어느 누구도 거기엔 별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냐? 내 집 짓는 거, 좋은 집 짓는 거. 여호와의 건축할 시기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해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저 페르시아에서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나오겠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농사 한번 져봐, 열심히 살아봐, 내가 가만둘 것 같아? 해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기억하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가장 먼저 언약 주시고, 요셉을 부르면서 꿈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을 부르면서 성전의 언약을 주시고, 왕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부르면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라도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발견되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 100명의 전도팀 여러분 제자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 선교팀 여러분, 각 나라마다 나라에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넣어줘야 돼요. 저는 제 아이들 만나면 항상 그 얘기합니다. 우리 가문, 너는 앞으로 뭐 할 거야? 아마 그대로만 하면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생사곡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무능한 내 아이를 응답받고 목자장에서 올라오게 하고 학문과 서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거기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아이는 엄마가 밥 안 해주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빠가 무능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가 가장 불쌍한 아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주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습니다. 잘 기억 안 합니다. 그냥 뭐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믿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여자고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지명수배자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가고 불 앞에 가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언약을 믿는 자가 홍해 앞에 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내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능 시험을 보러 갑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학생들 수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보기 위해서 2023년도 수능 경제 문제를 풀어봤어요. 7등급 나왔더라고요. 갈 대학이 없다네요. 내가 우리 학생들 존경이 돼. 이 문제를 다 풀고 정진열 7등급 나왔습니다. 전 경제 공부해서 풀 줄 알았어요. 20문제 가운데 3문제 맞추겠더라고요. 나머지 찍었어요. 그래서 또 딴 것도 한번 찍어봤거든요. 찍어도 7등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하나하나 7등급 나. 여러분에게 수능 봐서 주의를 하라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언약만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께 여러분, 모든 중재 여러분,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안 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셔서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설령 절대 불가능한 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데 뜬금없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민족을 귀환하게 해서라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이 지구를 지금도 움직이시는데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의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사업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인생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담기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죽음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탄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탄배를 세울 때, 요나가 탄배를 흔들 때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 서원, 하나님 계획, 세계복음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사와 복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성전 봉헌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 인생의 모든 거, 크게 하고 높게 하고 모든 거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인생 멋있게 성공한 자가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기능이 있고 노하우 있고 내가 실력 있고 성공했다 이래야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다니엘 물론 똑똑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리 총명한 아이 아닙니다. 모든 재판관, 술객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학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세상이 모르는 다른 힘이라는 설교를 주제로 설교했어요. 우린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세상 3시간 공부할 때 4시간 공부하고 우리는 그래서 승부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운때가 맞고 좋은 자료 갖고 공부하고 5점 더 맞고 기뻐하고 우린 차원이 다른 어너더 레벨입니다. 우린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건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 잡은 자를 눈여겨보셔가지고 아무도 언약 안 잡는데 선지자 학계, 총독 수르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언약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내가 다 움직이겠다. 그런 세상이 진동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대안학교 학생 여러분의 학업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문제는 뭐냐? 언약에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 불신자가 언약에 관심이 없고 종교인과 무속인이 관심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백성들이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제 그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왜? 언약 때문에, 성전 회복하라고. 그 이유 때문에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백성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뭐 성전, 때가 아니야. 우리 어려워. 우리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을 짓다 말아버린 겁니다. 뭐 돈도 없고 반대도 있고 뭐 못합니다 하고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생각은 내 집을 지어야 돼 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집 져서 기분 나빠한다, 왜 교회 헌금 안 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언약에 있고 저 성전 통하여 온 땅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성전이 불타 무너졌는데 이게 마음이 아픈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나온 중요한 사람들, 다니엘, 마지막 인생 성전 건축하는 것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잡혀갔다면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을까요? 꿈에도 그리는 고향 아닙니까? 안 갑니다. 민족 귀환에서 마지막까지 고레스 왕에게 영향력을 줘서 반대 있을 거 아니까, 또 더 나갈 수 있게 독려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사자 입을 다물게 하는 역사로 하는데, 거기 간 후손들이 가가지고 좀 시기가 안 좋아, 돈도 없고 못합니다 하는데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 인조에 안 된 빨랐도다라는 거예요. 언약에는 둔하고 자기 인생 인조에는 빠르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언약에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목사님 그 언약 세계복음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올게요. 헌금 많이 낼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언약과 언약 성취가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마음에 담으시고 자녀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꼭 그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 귀환의 이유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이유를 망각한 거예요. 그 불가능해서 나오겠는데 홍해에서 나올 때도 불가능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바로 왕을 이깁니까? 어떻게 저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언약 이루라고 언약을 성취하러 나오겠는데 이유를 망각한 겁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빠릅니다.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성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11절까지 여호와의 이제 진노입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나 중심, 성공 중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죠.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글쎄요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인생 이를 된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이 좋은 집 갔다, 막 과소비했다, 이런 경건주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돈 벌지 돈 안 봅니까? 그거는 그렇게 빠르고 그거는 그렇게 빨리 해야 되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데 언약은 관심이 없냐?
여호와는 여기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막 열심히 삽니다. 막 꿈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적어집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누가? 사단이? 흑암이? 귀신 역사가? 아니요, 내가. 너희가 혹시 그걸 가져와?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인생을 불어버린다는 게 그게 인생의 실패 아닐까요? 내 인생을 흑암 역사가 불어도 참 기분 나쁜데, 내 인생이 내가 무능해서 불려나가도 기분 나쁜데,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나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가 내 인생을 불어버리신다. 누구에게? 언약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을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여 있으니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관심이 없고, 목사님 저는 그냥 열심히 다닐게, 헌금 많이 했잖아요. 언약은 별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은 빨라. 어쩜 그렇게 조사도 잘하고 열심히 살고 막 꿈 같은 계획을 세워놓고, 11절이면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내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되게 하인, 한재가 온다라고 합니다. 재앙을 내가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어버리고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헌금 안 내고 교회 건축 안 했다, 나 기분 나빠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때, 예전교회 모든 분들은 언약 중심의 삶을 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그렇게 불어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자가 나요. 여호와가 너무 기뻐한 자가 나오. 그게 누굴까요? 막 착하고 선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청소 잘해주고 헌금 많이 내주고, 이걸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그 속에서 몇몇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 이것을 마음에 담은 자, 느헤미야 같이 이것 때문에 우는 자. 누가 그것 때문에 울겠습니까? 자기 인생 때문에 울겠죠. 자기 산업 때문에 울겠고 내 투자 때문에 울겠지. 누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울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성전이 불탔는데 그 소식 듣고요, 밥을 못 먹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우는 겁니다. 왕이 보니까 이상할 만큼. 왜 그러냐? 왕이요, 내 나라, 내 성전, 성벽 다 불탔습니다. 왕이요, 나 좀 보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안 올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뼈를 묻을 계획이었어요. 왕은 그러지 말고 갔다 오면 안 되겠냐? 그렇게 소중한 신하였던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후손들이 여호와 앞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자가 나오는 겁니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수룹바벨 학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했는데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성전,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다가 수룹바벨을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지었어야 되는데. 새로 태어난 후손들은 모르지만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 귀한 겁니다.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여호와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전 크고 작은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는요 누군가가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 자체를요 너무 기뻐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딴 거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여기에 중심 담고 여기에 눈물이 있고 여기에 통함이 있고 여기에 간절함이 있고 여기에 인생이 있고 노아 인생. 그렇죠. 그냥 복 받는 인생 되겠습니까? 누가 그거 방주 관심이 있습니까? 역시 노아는요 자녀 교육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녀들 세상에 안 나갑니다. 아버지야 워낙 그렇다 치고 자녀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이루기 위해서 산에 가서 평생 나무 깎아다가 배 짓자. 여러분 자녀 따라올까요? 내 아들 따라올까? 내 아내는 따라올까? 쉬운 얘기 같습니까? 한 일주일은 해줘요. 부자지간의 정이 있으니까. 70년입니다. 방주 타자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안 할까요? 아버지나 오래 사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질렸습니다 이런 말 안 나올까요? 어느 자녀가 네 아버지, 어느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네 아버지하고 순종할까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다들 자기 인생과 자기 삶에 너무 바빠. 내 돈 버는 거 너무 바빠. 내 가정, 내 자녀 막 승리케 하는 게 너무 바빠.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그래? 나는 그럼 재앙으로 임하겠다. 나는 그럼 한재를 내리겠다. 나는 불어버리겠다. 하나님 누굴 지금도 찾고 계시냐? 여호와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을 지금도 마음에 두고 계신 여호와. 그때 언약을 지금도 마음에 두셨던 우리 여호와. 언약이 회복된 응답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달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드디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공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이 전 세계 확장되게 되어집니다.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6절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전 세계로 내가 언약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그 얼굴 표정이 안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것 딴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얘기를 또 합니다. 여호와는요 심심하면 그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했다. 왜냐?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말할 때마다 십계명 말하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왜냐? 언약이니까. 뭐 하여튼 뭐만 나오면 여호와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그게 몇천 년 전 얘기인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언약이에요. 언약.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언약과 나의 영은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입니다. 6절 세상을 진동하게 한 역사, 만군의 여호와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이
언약 잡은 자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진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 모든 경제 축복도 여기서 오게 되어집니다. 7절 8절입니다. 또한 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돈 벌고 싶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께 산업인 모임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산업을 이렇게 하고 돈의 흐름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그런 거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우스워서 안 합니다. 주식에 투자를 얼마나 목사가 할 말이 없으면 강단에서 주식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호와가 웃기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교회 산업인들 어마어마한 후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교회가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응답과 경제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 사인이 왔습니다. 여호와께. 예전교회가 이제 예전교회 지경이 안산과 사동이 아닌 국내외 전 세계로 확산되어졌습니다. 오늘부로 아마 어느 순간 제가 발표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노하우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 앞에서 무슨 노하우를 따집니까? 내가 배를 잘 짓고 그거 아무 소용없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는 후대운동하고 선교운동하고 전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느바요의 수양과 다시스의 선척이 원방과 근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겨오게 되어지는 응답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돈 버는 건 목사가 주식 강의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모든 경제의 축복입니다. 8절 뭐랍니까? 은도 내 것이요. 그 은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은이겠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랍니다. 내 거랍니다. 그거 여호와가.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 말을 왜 한 겁니까? 지금 나 돈 많다 이 말입니까? 나한테 잘 보면 돈 준다 이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 나의 언약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처음부터 언약으로 인도해 왔는데 어느 백성도 나에게 언약에 관심이 없어. 너희가 잘 살고 싶어? 너희 인생이 빠르고 집에 빠르고 니네 먹고 사는 것에 빨라? 한번 해봐. 내가 불 거야. 난 그렇게 안 해줄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이 감동된 자가 나온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막 마음에 남고 막 소원되고 막 미칠 것 같고, 다윗은 왕궁에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저 성전 저것 때문에. 이런 자들이 나온다니까요. 여호와가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가 그 사람들 손을 통하여 성전을 이루신 거예요. 여호와가 굳세게 할지어다. 수르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을 다 진동시킬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이 영광이 클 것이다. 모든 재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내가 그거 오게 하겠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응답, 언약적인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영광입니다. 이전 영광, 이후 영광.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언약은 다 붙잡아요. 문제는 뭐냐? 지속이 안 되어져. 성경에 보니까 언약 시험이 올 때 아브람, 다윗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홍해 앞으로 불 앞으로 물 앞으로 한번 싹 보내보십니다. 저 야곱에게 진짜 언약 잡았는지 요셉의 피 묻어놓은 딱 갖다 주십니다. 정상적인 야곱이었으면은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은 하나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의 언약을 잡은 자다. 내 아들이 글쎄 뭐가 물어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난 일평생 그거 한이 되었다. 걱정하지 마. 내 아들 안 죽었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마치 아브라함같이 죽여도 살 것이다. 요 언약적 시험에서 F가 나온 겁니다.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불신앙, 왜 하나님 나오게 합니까? 왜 우리를 홍해에서 나오게 해서 애굽에서 죽게 합니까?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애굽의 매장지에 저 피라미드 같은 거 있는데 저기 있으면 먹을 거 많이 먹고 있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언약적 시험 앞에서 탈락이 돼버려요. 탈락이.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문제. 그거 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시험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 인생에 이런저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안에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를 달아보는 거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언약을 잡고 있는지 아닌지, 진짜 흔들리는지, 하나님 내가 못한 게 뭐 있어서 왜 이럽니까? 하는지. 여보, 우리 일부러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일부러 감사합시다. 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집안에 허락하신 언약 그것만 붙잡고 나갑시다. 언제까지 가든지. 제가 성경 이해하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 절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여기서 다 F가 나와요. 다 낙방을 해버려. 시험에서.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홍해 앞에 갔다. 남 얘기니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뭐만 나와도 언약, 뭐만 나와도 언약. 괜찮아, 세계 보고마. 심지어는 풍랑이 치는데 걱정하지 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밤의 주의 사자가 말씀했습니다. 언약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고 나는 내게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언약.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 꼭 승리하십시오. 우리 모든 교육자와 저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겠습니다. 돈 버는 비결, 건강관리 비결, 처세술, 세상의 좋은 책 이야기,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계속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계속 임어주십시오. 마음 각인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에 응답 받으세요. 막 복잡하죠. 여러분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하나 꽉 붙잡으세요. 언약 하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꾸 나를 무너지게 하고 원망 나오게 하고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나 같은 게 뭔 하나님 계시 안 계셔, 이렇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약 딱 붙잡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그 문제가 안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후손이 어떤 고백해야 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합니까? 자녀 바치려고 하고 그 영향력이 후대에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은 뭔가가 안 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갔는데 뭔가가 안 될 수 있어. 목사님 안 됐잖아요. 여러분 자손 대대 언약의 백성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는 거예요. 우린 광야 1세대입니다. 여러분 위에 때 누가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서 선교를 하고 다녔습니까? 우리 위에 때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절간 가서 제사하고 떡 얻어먹고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우린요 그 싸움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성전을 준비해놓고
이런 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 가정을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거고요. 글쎄 몇 대? 100년? 200년? 3대? 4대? 5대? 10대? 여러분 인생에 더 귀한 후대가 나와서 그때 그 후대가 우리 몇 대 위의 할아버지가 예전 교회 장로였고 그분이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했다, 이런 믿음을 남기는 명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장승리입니다. 전도자 은혜 받으십시오. 언약은 전도랑 관계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땅 만민,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내일 눈을 뜬다면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꼭 100명의 전도팀, 선교팀, 다문화팀 떠나서 모든 분들은 마음에 이것을 담아 두십시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언약을 기억하는가? 그 사람이 부족하고 능력 없고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통해서 부족하다면 기적으로, 무능하면 능력으로, 병들었다면 치유 역사로 언약을 지금도 이루시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